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습니다. 성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임을 보여줍니다. 그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9절을 보면 요한은 일곱 재앙을 담았던 천사의 안내를 받아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천사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요한을 이끄셨던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은 그 성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된 것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완성하심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이 성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전히 반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빚으시고 빛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바래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찾기 힘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보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 땅의 교회의 부족함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지금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회가 불완전하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최종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은 교회가 단지 신약시대에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뿌리는 구약, 그 언약 백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각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자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출입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12문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배치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사방 모든 곳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더불어 신약의 12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전하신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겠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믿음의 조상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승된 신앙의 유산이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방법과 수치로 천사가 측량하여서 알려줍니다. 일단 특징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다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 하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대략 2,400km 정도의 길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400km로 치면 그것의 6배가 넘는 크기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카르만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를 정의하는 기준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너비, 높이가 2,400km이니 단지 웅장한 도시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을 훌쩍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크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12,000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을 하니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65에서 75m가 됩니다. 이것이 성벽의 높이인지 두께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벽 높이라고 해도 70m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두께가 70m라고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4만 4천과 마찬가지로 144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완전하고도 철저한 성벽이 될 것인가? 교회가 그 정도로 견고하며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와 같이 묘사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형태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도 그렇고 성전의 지성소 역시 모두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인 만큼 그 형상 자체도 완전한 균형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거룩 중에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거하는 지성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그처럼 크고 강하며 완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눈부시고 화려해 보이는 그 어떤 도시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그 영광스러움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교회의 가치와 영광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성곽은 벽옥으로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불투명하죠. 하지만 이 성의 금은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더럽혀지지 않는 완전한 순결과 투명성 그리고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시각화한 상징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12기초석이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들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재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저마다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움들, 그것을 보게 해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12진주 문과 정금길을 묘사합니다.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그 영광과 가치가 대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찬란히 빛나고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으며 그 규모와 구조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그 안에 함께하며 구속사의 연속성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곧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으며 참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성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임재가 충만하여 그가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영광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존재와 위치와 신분과 성격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던 당시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현실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성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누릴 승리와 소망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인데, 이처럼 부족한 우리인데, 조금만 건드려도 깨어질 것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다. 너희는 영광스럽다. 너희는 강하고 크고 광대하고 너희는 나의 거하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연약함이 여전하지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냥 신부가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